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땅끝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8장을 한 절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장 8절에 보면 4개의 지역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바로 이 4개의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내용이 전개를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곳에 임하셨고, 성령 체험했던 그 성도들로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밖으로 뛰어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성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참으로 폭발적인 그러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할 때에 또 박해도 함께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은 이 박해와 고난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은 결코 이렇게 핍박이 두렵거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영적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기 전에 세계 선교의 중심이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 이제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이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 복음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시고 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도 참으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바로 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의 문을 여실 때 이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세계 선교를 이끄시는지, 또한 선교를 할 때 어떤 원칙과 또한 방법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전도를 해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전도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어려울까요? 이 전도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바로 악한 영들의 어떤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 어둠의 영, 사탄, 이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쉽게 영적 결실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 이 선교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사역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내가 편하게 그냥 내 혼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왜 영적 전쟁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 전도, 복음이 정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 이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귀를 닫아 버리고, 또 이 사명을 우리가 땅에 묻어 버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앞으로 계속해서 읽어가는 것이 계속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부담스러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불편한 동거, 불편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영적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더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되어라, 그 명령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여러분 어떨까요? 마지막은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했던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도행전이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의 이름 문이 열리기 전에 이제 땅끝 선교의 중심이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여러분, 이 5사람이 공동으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이 1절과 2절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일까요? 안디옥 교회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5명의 지도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장의 이 주어는 성령입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교회를 섬길 지도자들을 부르시고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한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사명을 수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 사도행전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로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은 바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실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셨고 또한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또 구원을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제 선교의 그러한 과업, 즉 구원 사역을 완성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선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또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들에게 바로 선교의 사명,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자 성령님께서 그 교회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보시면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내가 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성령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도 있고 또 교사도 있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있고
안내도 있고 방송실에서 일을 하는 거, 교회 안에는 수많은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사역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마음대로 사역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역을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며 평안하여 든든하게 그렇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먼저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동시에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주님의,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타이페이 한국 교회의 비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대북교회를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 비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안쪽에 보시면 그림이 또 있습니다. 교회 그림과 또 비전 선언문이 있는데요. 비전 선언문, 여러분, 비전 선언문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비전 선언문입니다. 예배의 시작. 예배의 거룩한 영적 토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성도로 자라나며 이들이 거룩한 평신도 리더십을 형성하고 이들이 감당하는 양육 훈련을 통해 공동체가 자라나며 친교와 봉사를 통해 소그룹 사역이 세워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회는 선교를 향해 나아간다 하며, 자, 제가 이 비전 선언문을 가지고 왼쪽에 그림을, 교회의 그림을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금 비전 선언문 여기에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8개. 뭘까요? 예배, 은혜 속에 강한 성도, 평신도 리더십, 양육과 훈련, 그리고 징교와 봉사, 마지막 선교입니다. 이 8가지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 이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만 땅에 수많은 사원에서 지금도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사명은 뭐냐?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목표는 바로 선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예배하는 백성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선교사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나는 복음 선교사다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는 보내는 선교사 되든지
가는 보냄을 받는 선교사든지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선교사적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들은 모두 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왜 이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이방 땅의 최초의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 2절과 이 3절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영적 DNA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본을 받아야 될, 답습해야 될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주를 섬겨라고 했는데 여기서 섬긴다라는 이 말은 바로 예배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 때문에 모였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지금 받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흩어져서 복음의 그러한 정인, 즉 선교사적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곳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교회의 바로 생명입니다. 예배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바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롭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곳에 와서 그래서 예배 속에서 저는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찬양, 해세대 찬양을 통해서,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나올 때마다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정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바로 성령의 지시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바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중요한 미션을 지금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의 출발은 언제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마지막도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역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도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고 그때 참된 기쁨이 있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성령 안에서 봉사를 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 선교, 이것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역을 할 때 기쁨이 있고 사역에 열매가 있고 사역을 하는데 지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혈기로, 내 능력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늘 잡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지치게 되고 시험에 들고 번아웃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세 번째, 금식하여 기도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 일꾼들은 주님을 섬기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이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끊어버리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모두 다 금식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또한 금식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다 끊어버리고 가난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능력, 지혜를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을 그때에 지금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따로 세운다는 말은 해방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을 선교사로 보내버려라, 잡아두지 마라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적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자, 꼭 필요한 일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에 보면 교회 안에 있으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사람 자기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두 사람은 내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풀어주라, 보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 끝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바로 적시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일 교회가 순종하지 않고 아니요, 성령님 이 두 사람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안수하지 않고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 두 사람이 아니요 성령님 나는 이 교회에서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거역을 했다면, 불순종했다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세계 선교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두 사람을 파송하여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리고 헌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헌신한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우선순위가 생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삶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과 차후에 나중에
해야 될 것,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들이 구분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 헌신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 대북교회 67년의 그런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대만에서 가장 큰 교회로, 한인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젊은 시절 때의 그 헌신, 눈물, 땀방울, 희생, 섬김 때문에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그리고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선조들, 그분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까지 성장했고, 또한 지금 우리가 그 영적 유산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에서 시간을 아끼지 않고, 몸을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헌금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해 달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 그 나라, 그 민족마다 헌신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헌신한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바울과 바나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대북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대북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서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유튜브에서 2027년 대만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맨날 며칠 밤새면서 그 영상을 다 보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27년대 전쟁이 일어나는 걸 여기 와서 지난주에 내가 처음 알았습니다. 알았더라면 아마 더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전 세계가 지금 대만 해협, 양안, 중국과 지금 대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는 안전하냐? 한반도는 더 위험한 곳입니다. 오히려 대만이 더 안전하다. 제가 내린 결론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027년 전쟁은 일어나는데 어떤 전쟁이냐? 총 칼고 싸우는 전쟁이냐? 평화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하느냐? 그거는 내가 나중에 전문가들의 강의를 다 듣고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지금 대만 땅에 170여 명의 가정 선교사들 이곳에 집중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저 대륙 중국 땅에 선교사들 다 철수시켜버리고 지금 선교사들 거의 대부분 대만 땅으로 다 들어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 거기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북교회가 이곳에서 선교하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과 영적 파트너가 되어서 좀 협력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되었으면, 보내는 선교사, 기도의 선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들은 것은 우리 지금 교회가 지금 한 130가정입니다. 130가정이 이 대만의 170가정 선교사들을 한 가정이 도왔으면 좋겠다. 하루에 커피 한 잔 35원, 1,000원이죠. 한 1,200원 정도 되죠. 우리가 하루에 한 잔만 커피를 선교사들에게 매일 커피를 섬기면 우리 모든 가정들이 대만 선교사들 섬길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제가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현장에, 중국어도 안 되지만 현장에서 선교를 할 수 없어도 이곳에서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뒤에서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도 돕고, 그래서 격려하고 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화이팅 외치는 그런 교회로
우리 대북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에 우뚝 서는 그런 비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낸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민족과 역사 앞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오늘 우리 대북교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